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6절과 그리고 20절과 21절 이렇게 세 구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20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사람,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사람. 이 아하스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담 왕에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는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는데 이 아하스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그런 악한 행동, 악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간적인 수단만 강구하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만 강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집안 또 믿음의 집안에서 이런 왕이 날 수 있을까 참 의아할 정도로 이 아하스는 자기가 찾아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 세대가 또는 조상들이 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또 그 자손 중에 믿음의 길을 어긋나게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 긍휼과 은혜의 그러한 교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적들이 위협했을 때 그는 제 멋대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의 위협을 당할 때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로가 소고 및 그 주변 마을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여 거기에 살았더라. 이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막 쳐들어오니까 그보다 더 큰 나라, 실제로는 아수르가 더 위협적인데 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거나 전혀 성전에 나가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에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사실은 하나님이 블레셋과 에돔을 들어서 자기를 치고 있는 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도움을 구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유다인데 이 왕은 어떻게 그 신앙 좋은 아버지 요담 왕 밑에 자랐는데도 이 신앙은 점점 더 큰 나라를 가서 의지하는 겁니다. 참 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결국 도움을 구하러 갔던 그 아수르 왕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우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 왕이 그럴게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유다를 쳐서 공격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막 바쳐요. 바치는데 유익이 없습니다. 재물은 재물대로 받고 유다를 침공하고 쳐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이처럼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떤 인생의 답이나 전쟁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스는 궁지에 몰려서 인간적인 수단만 간구했지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이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생 동안 섬겼던 하나님의 신앙을 왜 그 아들이 왕이 되면서 잊어버렸을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도리어 구원할 자를 찾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공격받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도움이 절실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해서 적은 군대로 큰 나라들을 쳐부셨습니다. 그런 승리의 기록을 알고 있는 이 왕이 왜 이런 인간적인 수단만 갖고 있는지 참 우리는 알 수 없고 참 그리고 결국은 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그냥 우상 숭배하고 행하다가 결국 유다 전체를 낮춰버립니다. 유다 왕의 또 유다 지도자의 의무, 믿음의 공동체의 그 지도자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 이 공동체 전체가 망하기 직전에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똑같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거두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손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돕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하나님께 나와 문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버려요.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신앙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참 웃음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신앙의 나라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왕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뭔가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완전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친 그 다메섹 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쳐서 승리한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가 그 신을 찾아서 섬겼는데 결국은 다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이 성전을 이제 막 부셔버려요. 이 뭔가 이게 지금 돌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많은 왕들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각 고을에 가서 가르쳤는데 이 아하스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전을 부셔버리고 각 동네마다 다시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참 완전히 망령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불신앙이 온 유다를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거듭 실패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들을 끌어온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상을 끌어들여서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작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이도 열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전 안에 있는 그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섬기지도 않고 오직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이처럼 공동체 전체를 몰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사람과 그 나라는 하나님도 그걸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완전히 버려 놔둡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 또 아하스의 아들은 철저하게 또 하나님의 신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그 신앙, 한 사람의 신앙이 공동체를 몰락시키기도 했지만
또 한 사람의 왕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아들 히스기야는 나라 전체를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자기 아버지의 뭔가 이렇게 이상한 그런 신앙과 행동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돈과 부귀와 명예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이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참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다른 무엇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쓰레기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깨끗이 성령과 말씀으로 청소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참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나 또는 일이 잘 안 될 때나 또 즐거울 때나 고난의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왕과 참 주인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스 왕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도 완전히 피폐하고 나라도 망하기 직전까지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때로는 가족과 공동체와 도시와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외의 다른 주인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을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요 주인으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위에 우리가 신앙을 쌓아가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승리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